우리가 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원칙인데, 그것은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철저히 자신을 단련시키고 또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한 가지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도로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전력을 다했던 것은 언제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삶과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운동 경기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이 고대 올림픽 같은 경기가 이 이스미안 경기 대회라고 해서 이것이 2년마다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는 창 던지기를 하고 또 레슬링을 하고 6종목의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치열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싱 경기를 예로 듭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복음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육상 경기를 은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 하나의 목표,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질주한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권투 경기나 달리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얻는 그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때려 눕히는 권투 경기를 얘기하기보다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친다고 할 때 이 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권투 경기에서 주먹으로 내려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달려가는 인생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길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킴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께 굴복시키는 순종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달리기는 나의 힘과 스피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리는 경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달리기,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와 함께 읽은 이 잠언과 복음서의 말씀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아예 맹세 그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당시에는 자신이 무엇인가 거짓이 들통날 수 있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맹세는 바로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그것은 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간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할 때에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뚜렷하게 순종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든지 걸어가든지 그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길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늘 마음에 품고 자주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우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거나 대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인생의 새 출발을 할 때 이 축하 편지와 카드에 꼭 이 잠언 16장 말씀을 적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내용은 9절뿐만이 아니라 1절에서도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3절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하나의 규칙과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것이 성경 저자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말씀과 그 이야기에서 가장 가운데에다가 그 구절을 배치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 그 이야기는 1절부터 9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자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한가운데인 5절 말씀에다가 적어둡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직접 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바벨탑을 짓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 있지만 그 위대한 건축물, 거대한 건축물을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직접 내려와서 보셔야 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특징이 오늘 이 잠언에서도 발견됩니다.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고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이 잠언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의 한 가운데 중심에 배치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앞에 나오는 구절들을 세어보면 그 구절이 180절 정도 됩니다. 잠언 16장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세어보면 역시 180절 정도 됩니다. 따라서 오늘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잠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중요한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8절을 제외하고 매 절마다 8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고, 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 바로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4절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쓰임에 맞게 만드신 분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7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어질고 진실된 사람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구절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주권자, 섭리자, 심판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왜 성경은 이토록 우리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도 결국 그 길은 우리의 두 발로 걸어가야 하고 우리의 힘과 의지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 우리의 역할은 그토록 과소평가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특별히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 그리고 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토록 인간의 역할이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뒤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내다본다고 얘기하고 과거는 돌아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몇 가지 영어 단어를 보면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매우 독특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 중에 이 befo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af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before는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after는 뒤에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efore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것이 공간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으로는 우리 과거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우리 등 뒤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영어 단어는 시간으로는 과거를 가리키면서 공간적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은 영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일반적인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과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리프네이는 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미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하리트는 바로 이 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미래와 내일이 우리 앞에 있지 않고 우리 등 뒤에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와 어제는 우리 뒤에 있지 않고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뛰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등 뒤에 있는 미래를 향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과거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요, 우리의 믿음 길입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권투 경기를 하듯이 주먹질하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예수께 순종하려고 했는가? 육상 경기를 하듯이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운동장에서 뒷걸음질 치며 전력을 향해 달려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가? 왜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는 당장 단 한 발자국 뒤에 놓인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일도 모레도, 아니 당장 이 예배가 내 등 뒤에 펼쳐지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꾸 과거에 있던 출애굽 사건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권고합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강조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보이지 않는 등 뒤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미래를 향해 뒷걸음질 치며 나아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밝히 비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캄캄한 등 뒤를 향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의 모든 일과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야만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운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등 뒤의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가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캄캄한 내일을 향해 나아갈 때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